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동익교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명절 때가 되면 자주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번 명절에는 어떠한 선물이 인기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고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외갓집 갈 때 보면 어머니가 꼭 가다가 정육점에 들려서 고기를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고기를 끊어가지고 외갓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인기 있는지 다 아시죠? 상품권이나 현금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면 고민이 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것을 선물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예전부터 책을 선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자신 있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시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면 분별하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find out, 찾아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볼 텐데요.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제사와 번제보다 은혜를 더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번제는 드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1장 볼 텐데요.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장 10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진 않을 텐데요. 차근차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소돔의 관원들아. 그 다음에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심각한 죄 때문에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1절 보실 텐데요. 1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지요.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한 제물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그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를 온갖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죠? 13절 마지막에 보면 성애와 아울러 뭐를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월사, 안식이 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며 거룩한 모임, 성애로 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이면서 악을 행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8절과 9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의 자녀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그냥 혼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expos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폭로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다는 말과 폭로하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책망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 혼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폭로한다고 하면 잘못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치기에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됩니다. 어둠을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꽉 막혀 있으니까 방 안이 어두컴컴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창문 한쪽 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보죠?
빛은 보지만 별거 없습니다. 먼지 봅니다. 먼지가 웬만하면 자욱하잖아요. 아니, 빛이 없어 깜깜할 때는 몰랐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그 캄캄한 방에 빛이 들어오니까 방 안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먼지를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먼지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어두웠을 때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의 어둠을 폭로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나는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어둠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의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가 빛을 보이지 않고 어둠에 참여하면 세상이 교회를 아주 쉽고 우습게 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욕하기가 제일 만만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관련된 곳만 아니면 거기서 교회 욕하면 제일 안전하고 무난합니다. 다들 쉽게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림책 중에 엉망진창섬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그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의 책은 다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슈렉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엉망진창섬은 정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울퉁불퉁 바위투성이에 모난 돌들이 나뉜 겁니다. 이곳에 지금 괴물들이 살고 있죠. 저걸 보고 예쁘다는 사람 없겠죠. 다 흉측하고 기괴하게 생겼습니다. 이 괴물들은 항상 나쁜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괴물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괴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신나게 웃어댑니다. 정말 엉망진창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섬에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갈밭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꽃을 본 괴물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정말로 꽃이 아름답겠구나, 이렇게 감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무서워하고 화를 냅니다. 꽃을 볼 때마다 불을 뿜고 으르렁댑니다. 그러니 꽃을 없애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과 너무나 다르니까 차마 그 꽃을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섬 이곳저곳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물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꽃이 무서우니까 꽃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격합니다.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괴물들이 다 죽고 맙니다. 괴물들이 사라진 뒤에 섬에 오랫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 뒤에 섬 전체에 꽃이 피어납니다. 더 이상 엉망진창 섬이 아니라 새들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빛을 볼 수 있나요? 찡그리게 됩니다. 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원래 교회가 세상에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악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결함이 있었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원래 교회에 있었습니다.
못나고 악한 괴물들을 놀래하게 하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이미지가 본래 교회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가 이 고결함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교회는 독버섯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독버섯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죠? 교회가 독버섯이라니.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호색이죠. 자신의 몸을요,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적들이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카멜레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된 의미의 보호색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뭐죠? 독버섯이잖아요. 모양이 어떻죠? 색깔이 어떻죠? 예쁘고 화려합니다. 어디 있어도 쉽게 눈에 띕니다. 독버섯은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독 있는 버섯이야. 나 먹으면 죽어. 건들지 마. 이러면서 화려한 색깔로 사방에 시위하고 있습니다. 뱀 중에 방울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이게 되면 꼬리에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이게 흔들면서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납니다. 방울뱀의 소리는 주변에 있는 큰 동물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왜 소리를 내서 숨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는 거죠? 동물들이 보는 거죠. 야, 저기 독 있는 뱀 있다. 가다가 밟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피해가자. 교회가 이런 독버섯이나 방울뱀과 같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사회에 독을 품은 존재, 독을 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색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 나가는 그 소리가 세상에 말 그대로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밝게 빛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인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 설교 제목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머리가 좋지는 않구나. 나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 세상에 어둠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의 경종을 울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집을 모델 하우스와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교회가 모델 하우스로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요. 바로 이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먼저 잠자는 자가 나오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이 잠이라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깨어난 자들을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서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지 않고 한번 차근차근 보실 텐데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간구하고 있죠? 빛을 비추소서. 이제 2절 보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뭐 해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요, 이 말씀은 당시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되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세례 예식 때 사용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요,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시리이다. 그런데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세례받은 이 교인들에게 세례 때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죽음에서 살리신 빛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빛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 빛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현재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더 이상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너희가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때 기억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죠? 어떠하셨습니까? 세례식은요,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 영적인 어둠에서 내가 빛이 된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9절에서 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이것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폭로하는,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다시 한번 가사를